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충만한 교회 가운데 초대돼서 제 안에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앞으로 나와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른 세대가 또 자녀 세대를 향한 이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안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초등부 학생도 청년분들도 성인분들도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이요, 다른 나라에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숙소에 도착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있던 그 사람 가운데에 숙소의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하나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안과 위로, 소망과 힘을 주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초조하고 긴장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전과 역경을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대 나라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도전과 역경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조국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2장, 예레미야 3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3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드의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도전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일상의 훈련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인생의 도전과 역경 가운데 배워야 될 일상훈련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우리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도요, 도전과 역경에서 영적인 숨을 쉬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부흥운동도 하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숨 쉬는 것처럼 믿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의 소리는 공허합니다. 소리는 높아요. 그런데 영은 공허합니다. 겉은 화려해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상처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는 케라라는 단어를 써요. 케라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의 호소, 절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호소하고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는 비범한 상황을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쏟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에 강사로 초청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3시간씩 3번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인도하면서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다 기도가 막힌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학생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학생들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의 기도가 멈추고요, 기도가 막히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학생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어요. 기도가 막힐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막힘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막히니까 학생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섬기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저의 10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임원활동을 하면서 저의 신앙은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했어요. 중등부에서 임원을 하면서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저는 장로교 배경에서 자라왔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교육자 전사님께서 임원들은 산기도를 데려다녔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는 늘 쉬는 날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원을 다니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 산기도로 가는 게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전사님은 자정이 넘는 시간을 깨웠습니다. 잠을 깨우는 거예요. 12시가 넘으니까 잠을 깨웁니다, 임원들을. 그리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면 한 사람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나무.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너는 저 나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메아리쳐 옵니다. 주여! 그러는데요, 산기도니가 어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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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메아리가 쳐 올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산에서 낙엽소리가 처벅처벅 들리잖아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두려움이요, 기도로 바꾸어져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했지만 정해진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의사소통이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대화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 중간에 기계 고장 없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 처음 하는 말의 시작은 뭔지 압니까? 항상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 부르는 순간 저와 그 아들은 연결되어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그냥 말을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잡념이 들거나 기도가 끊겨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비패하고 아무리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단서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5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 소리를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훈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저는 무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무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우면서 무력함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식 없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 무력함부터 처리하고 싶어져요. 무력함부터 처리하고 싶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이 되려고 하고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단정한 행실로 와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유창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평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께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노르웨이 루터교의 오 하일레스비라는 사람은요, 기도에서 무력감의 중요성을 역설했어요. 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의 무력함을 예수님께 가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람들은 무력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하의 아들은 건강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연못과 지체 부자 여자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누리는 빵이 없었어요. 그리고 9장은 어떻습니까? 시각장애는 시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는 생명이 없었어요. 모두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무력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결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때 무력함을 느껴요. 우리는 무력함이 질색해요. 하지만 그 무력함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기도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기도가 그 순간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능함, 무력함을 피하고 도망가려 하는데
오히려 역설은 뭐든지 아십니까? 우리의 무능함, 무력함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펼쳐집니다. 아멘. 여러분, 무력함과 무능함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은혜의 길을 펼쳐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삶에 엄두가 안 나는 채로요, 그냥 가세요. 생각이 산만하세요? 그냥 가십시오. 엉망인 채 있으십니까? 엉망인 채로 그냥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상태와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실상, 이런 실제에서, 현실에서, 일상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기도가 절망을 뚫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기도가 여러분 능력의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대고요, 은혜를 외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은혜가 선포될 때에 기적의 길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인생의 도전 가운데 일상에서 해야 될 훈련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하는 일이었다면, 언제예요? 무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도전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일상의 훈련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둘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세요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기도는 너무 단순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둘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 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하나는 응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전과 역경을 만나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아버지를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이 이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응답을 바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기도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냉소적인 마음이라는 건요, 차가워진 마음이라는 건요,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력함이 왜 생길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잠언 1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 나무니라. 여러분,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내가 노력했어요.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리턴 값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어떤 값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 때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관계에서요, 가정에서요, 교회와 공동체에서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 때에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잠가버려요. 여러분, 혹시 만약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내 삶의 도전과 역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소망은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소출을 원하십니까? 소출을 원한다면 소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면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냉소적인 사람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안 돼. 상황은 바뀌지 않아.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해도 안 돼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여보, 해도 안 돼. 상황이 뭐 바뀌겠어? 우리는 또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해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오히려 어때요? 소망을 주기보다 어때요? 그냥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0%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거를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요 99% 선한 게 아니라 100% 선하신 분이세요. 내 상황은요 여전히 뭔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 노력에 비해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닫은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요, 사랑의 눈을 돌리게 하셨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요,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나를 위한 거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은총,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총, 내 위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잘 되면요 배 아파하고요, 누군가 잘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내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내게 화가 있다, 인생은 불공평하구나는 한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기로 다짐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보다 큰 일에 눈을 고정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고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곳이 우리가 나아가는 곳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불안정한 곳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계속 불안정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시선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저희 삶에 사람들이 때로는 정서적인 치유를 받고 육체적인 치유를 받아요. 사역 속에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더 큰 곳을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돌파를 이루고 축복을 받으면요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막힘을 뚫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옆에 누군가가 잘 돼요,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저를 따라 부르시겠어요?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다 함께 박수.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해. 오히려 축하해주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축하와 축복과 축제와 격려와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이 하늘을 향하여, 나의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요, 다음은 내 차례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음은 내 차례야.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옆에 한번 친구를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있어, 지금. 만약에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축복해 라고 선해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은 내 차례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좋아요. 한번 다를까요? 다음은 내 차례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누군가 교회 가운데에 누군가 뭔가 치유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돌파가 있고 축복과 은총이 임한다면 더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누군가 잘 돼요. 배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하해 주세요. 그럴 때 돌파 일어나요. 뚫림이 일어나요. 왜냐면요, 저는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옆에 누가 잘 되라잖아요? 너무 축하해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돌파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축하해주고 축복할 때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되게 조용조용하잖아요. 그쵸? 전 기도할 때 되게 조용해요. 근데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치유가 나타나요. 육체적인 치유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 왔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만 이러지? 왜 나만 지혜되었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말해주세요. 이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응답.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할까요?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선포하십시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였어요. 언제요? 무력할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어떻게요?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언제 기대할까요? 변화가 보일 때 더 기대하게 돼요. 변화가 보일 때. 여러분, 기대를 배우길 원하십니까? 소망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그 기대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요, 무엇이든지 구해보는 거예요. 마음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소리내어 말하고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VIP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거나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힘들어요. 저 명철을 주세요. 소리내어 말하고 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일단 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나 좋은 것들만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음에 답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정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죄와 실수들을 기억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지?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벌 받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부당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질 때 뭔가 떠올랄 수도 모르는 모든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신라처럼 옥에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자리 잡을 겁니다. 주님, 이건 부당해요. 저는 당신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원수들이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요? 이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역경중에 질문하고 의심하고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절대로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상황에 대고 은혜를 외치십시오. 오히려 다음은 내 차례야. 하나님의 은총이 내 위에 있어. 이렇게 우리는 내 위에 계신 내 하늘을 향하여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선한 것을 확실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불안감으로 기도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이 불안감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응답을 넘어서 한 가지 더 위대한 걸 얘기하는데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크고 놀라운 비밀은요,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컴퓨터를 새로 리셋한다 그래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데려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회복할게, 완전히 되돌려 놓을게, 완전히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얻는 방법이 뭐라냐면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너가 아니야. 너는 모르지. 너는 해결도 못하지. 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있지. 하지만 나에게는 위대한 방법이 있어.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취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급하게 나의 방법을 취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방법 쓰지 마. 내 방법 써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승일아, 너의 방법을 내려놔. 내가 완전히 리셋할게. 다시 말해, 내가 완전히 회복할게. 완전히 용서할게.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 에레미야 이 33장에 나오는 여기서 비밀이라는 건요, 몰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코리테붐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코리테붐 아버지는 딸에게, 이 코리테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어. 그리고 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은 남아 있어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청소년, 우리 초등학생들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망가진 예루살렘 성이 치료받고 회복될 거래요.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며 그들에게 나타낼 거래요. 치료가 된대요. 평화가 온대요. 안전해진대요. 포로가 돌아온대요. 여러분 오래된 문제가 풀려버린대요.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죄를 용서하셔서 모든 불행의 씨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리셋, 다시 말해서 완전히 회복할게,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세요?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과예요.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는 대로 순종하고 부르짖으며 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들이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은 어때요? 기도로서 우리의 무력을 뚫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자질구레한 것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거나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꾸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기도해봐. 다시 기도를 시작해봐. 지금 기도를 시작해봐. 그렇다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선포와 선언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죠. 남들이 더 잘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안에 불편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결정하는 순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저희 시대가 무력함 속에서 절망감 가운데 있지 않고요, 실망 가운데 있지 않고요, 소망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많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한번 선포하시겠어요? 하나님,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 위에 있고, 내 가정 위에 있고, 내 직장 위에 있고, 내 자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 그 은총이 이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나의 가정 위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 위에 있습니다. 나의 가족 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는 늘 언제나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 은혜 가운데 걸 수 있을까라고 늘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하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겁니다.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다음은 내게 그 은혜가 넘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들을 향하여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들의 삶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이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들과 문들이 열려지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 세대 가운데에 이들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비전과 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인과 노년 세대 가운데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그 중복의 그 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의 특권이요, 영광의 유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며 내 삶과 사역이 바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로 사용하여